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힘들어서 외로워서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세심 얻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말아 주옵시고 저들의 촛불과 같은 기도가 화라산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타올라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저들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주 성령 임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도와주옵시며 저들의 기도가 당신에게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워주시고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과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6장 볼 건데요.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모여야 되는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의논할 만큼 이들의 행동은 떳떳하지 못했던 거죠. 천둥인가요? 네. 우산 갖고 오셨어요? 저기 우산 있거든요. 가져가세요. 네. 와, 이거 왜 이러죠? 갑자기 왜 또 이번문에 또 이렇게 천둥 번개가 이렇게 치고 그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굉장히 당대에는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위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우리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파급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막말이다 뭐다 해도 자꾸 그것들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이목이 집중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당대의 지도자들이나 지금의 지도자들이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서로 간에 의논을 마치고 그 의논이 잘 정리가 된 다음에 좋은 것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자금의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는 단어에 매우 이질적인 단어들이 섞여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대 리더는 하나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교황도 하나인 것처럼 당대의 대제사장도 하나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까요?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 이게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증경회장이라고 부르죠. 직전 회장들. 그 직전 회장들도 아직 그 직함을 갖고 있는 거죠. 감리교에서도 좀 안타까운 직함이긴 한데 저희는 감독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것을 상급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또 높은 기수. 왜냐하면 이 감독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각 지역을 치리하는 치리의 대표자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건데 지방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를 묶는 것을 감리사라고 부르고 한 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도를 관할하는 분들을 감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직함을 갖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감리교는 그 목사님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도 누가 절로 가라, 일로 가라 그러면은 무시 못하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한 6개월 동안 부재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분란이 날 수가 있으니 감독이 직권 파송이라고 해서 감독이 원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잘라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이런 권한들을 갖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이 너무 집중이 되는 것. 특히 감독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죄송해요, 이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재미없는 얘기인데, 저희는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서 감리교는 아직도 감사하게도 다른 교단하고 달리 흩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장로교회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침례교회도 교단이 많고, 그래서 뭐 예수교 침례에, 장로회 침례, 뭐 대한 기독교 침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파와 이름들이 나뉘는데, 감리교만 유독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하나로 지금 계속 존속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어떤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유지재단이라는 곳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감리교 교단 본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교회에서 탈퇴해서 교단에서 나가고자 하면 주질 않아요. 본인이 그걸 다 비우고 나가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의 규모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헌신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가 그 돈의 묶음 때문에 감사하게도 아직도 묶여있는 어떤 그 경제적인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감독회장이에요. 따로 누구에게 결제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감독회장의 유지재단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 감독이 되거나 감독회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라고 부름받기보다 감독이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감독이 되면 제가 지금 입은 옷이 검은 옷을 보통 입었는데 보라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옷을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들끼리 죄송해요.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래서 보라돌이라고 불러요. 보라돌이들. 보라돌이들. 이게 안수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 안수 받는데 당대 이제 계속 감독들이 되셨던 분들이 와서 이제 안수해 주시거든요. 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보라색 천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쫙 하고. 근데 보기 너무너무 싫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권한이라는 건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도 그 권한이 끝나면 물러나서 제야에 있어야 맞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대제사장 원래는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제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계속 받겠다는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대제사장들이 누구의 집에 모였냐가 중요한 거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대요. 그들 중에 왕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게 종교가 깨끗했을까? 타락에 그을 달리고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은밀한 그 처소에 모여서 회의했다는 것 자체만을 봐도 문제가 있는 때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몰래 얘기하기 시작하면 집안에 일단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부모 몰래 얘기하기 시작하면, 물론 긍정적인 의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비밀이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 얘기는 하나 더 하고 가야 돼서 요 얘기 잠깐 하고, 왜 이럴까요? 26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거기다 좀 줄을 좀 쳐놓죠.
이 말씀을 다 마쳤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뭔지, 그리고 다 마쳤다고 할 때 다가 뭔지를 좀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의 말씀 묶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묶음의 마지막 오늘이 되는데요. 저도 좀 적어놓고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3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가 첫 번째 묶음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노트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여 이제 정리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가 믿는 자의 상급에 대한 한 묶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상급을 받는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던 믿는 자의 상급을 얘기한다면 8장 1절에서 10장 42절까지는 핍박받은 사람들이 그 후에 받는 상급으로 사역자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에게 좀 이렇게 적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안에 노트도 있거든요. 노트 갖다 적으셔도 되고 각자 노트 적으셔도 돼요. 교회만의 문화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부터 13장까지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상급, 두 번째는 사역자의 상급, 세 번째는 성숙한 신앙인의 상급을 얘기하고요. 13장 53절에서 18장 35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을 겪은 이후에 나오는 천국 백성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마태복음을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3장에서 7장까지는 믿는 자의 상급, 8장에서 10장까지는 사역자의 상급, 11장에서 13장까지는 성숙한 신앙인의 상급, 13장에서 18장까지는 천국 백성의 상급, 그리고 19장에서 25장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성전의 무너짐을 시작으로 된 심판에 이른 자의 상급을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며 심판에 이른 자의 상급을 얘기하는데 이 5가지의 상급을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건 어떤 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거다. 사역자들은 이런 열매가 맺을 거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것이 그의 신앙의 깨달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소위 말해서 줏대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줄기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하나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요. 내가 말하고 있는 신앙은 이것이다. 남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신앙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건 그의 고백이지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을까?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그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했던 그도 그 고백대로 살아내지 못할 만큼 믿음의 견고함도 없었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한 건 뭘까요?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 그들이 배워왔던 것들, 같이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 예수를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역사가 뭐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리되지 않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그 단어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의논하고 있고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원래 진짜 하려는 얘기는 이 얘기였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말이 재밌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두 번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근데 참 재미난 단어인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팔리리라 한 날이 언제죠? 유월절이죠.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언제? 밀란이 날까노니 언제는 피하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이 언제일까요? 6월절. 그러면 6월절을 피하려고 이들은 계획했던 거죠. 근데 언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6월절. 인간의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밀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을 피해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모일 때 난리가 날까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앞서서 시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히려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 다음 단어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못 박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의 모함도 아니고 뭐 때문에? 팔리는 것 때문에. 뭐죠? 배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이게 더 싫었던 거죠. 유월절을 아는 것도 힘든 일이고 십자가를 아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누군가 나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죠? 백성들이, 아니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경륜이, 제가 그래서 주일날 그 설교를 했는데 고목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거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리가 좀 돼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다. 내가 믿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그래서 2단이나 3단이나 4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짜 신앙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동력을 내는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고 물을 때 당당하게 나는 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 복음을 알고 있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얘기하면 이 말씀은 이제 다 마쳤다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다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들었다면 여러분이 정리해내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 마쳤다고. 이제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사오니 이제는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되지 않은 내 신앙이 있었다면, 혼돈 가운데 있었던 내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돈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뿌리 뽑아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의 시작이 나를 혼돈시켰다면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뽑아 주옵시고, 잘못된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과정을 제거하여 주옵시며, 잘못된 언어로 고백해 왔다면 그 고백 또한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어떻게 바꾸냐는 말, 헛된 말입니다. 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